해성문 대당 신라국 고 휘양산 봉암사 교시지 증대사의 적조탑 비명 및 서입조화정 겸 연봉왕화 등사 조청대부 전수병부시랑 충서서원학사이며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최치원이 교를 받들어 지음. 서에 말한다. 우상을 5방위로 나눔의 동방에 짝지어진 것을 인이라 하고 삼교의 명호를 세움의 정역에 나타난 것을 불이라 한다. 인심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능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다. 해돋는 곳 우기. 신라의 유순한 성품의 물줄기를 인도하여 석가모니의 자비로운 교회에 이르도록 하니 이는 돌을 물에 던지고 비가 모래를 모으는 것 같이 쉬웠다. 하물며 동방의 제후가 외방을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처럼 위대함이 없으며 산천이 명수하여 이미 호생으로 근본을 삼고 호양으로 선물을 삼았음에랴. 활락한 태평의 봄이여 은은한 상고 위 교화로다. 게다가 성마다 석가의 종족에 참여하여 국왕 같은 분이 삭발하기도 하였으며 언어가 범어를 답습하여 혀를 굴리면 불경의 글자가 되었다. 이는 진실로 하늘이 환하게 서쪽으로 돌아보고 바다가 이끌어 동방으로 흐르게 한 것이니 마땅히 군자들이 사는 곳에 부처법왕 위 도가 나날이 깊어지고 또 깊어질 것이다. 대전 오나라에서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진 것을 기록하고 한 나라에서 금인 위 목덜미에 일륜 이체여 있음을 증언함으로부터 부처의 자취는 모든 시내가 달을 머금은 듯하고 설법하는 소리는 온갖 퉁소소리가 바람에 우는 것 같아 혹 아름다운 일의 자취를 서적 겸상에 모으기도 하고 혹 빛나는 사실들을 비석 원념에 수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낙양을 범람케 하고 진궁에 거울을 걸어놓은 사적이 마치 해와 달 합벽을 걸어놓은 듯하니 진실로 세척의 혀와 오색의 붓이 아니면 어찌 그 사이에 문사를 얽고 맞추어 후세의 언서를 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다른 나라의 사정을 파악하고 한 지방으로부터 다른 지방에 이른 것을 상고하니 불법 위 바람이 사막과 험준한 지대를 지나서 오고 그 물결이 바다의 한 모퉁이 해동에 비로소 미치었다. 옛날 우리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솥발과 같이 서로 대치하였을 때에 백제의 소도위 위식이 있었는데 이는 감천궁에서 금인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같았다. 그 뒤 섬서위 담시 가 맥당에 들어온 것은 선마 등 이 동으로 후안에 들어온 것과 같았으며 고구려의 아도가 우리 신라에 건너온 것은 강승회가 남으로 오해 간 것과 같았다. 때는 곧 양나라의 보살제가 동태사에 간 지 한 해 만이요. 우리 법흥왕께서 율령을 마련하신 지 8년째였다. 역시 이미 바닷가 계림에 즐거움을 주는 근본을 심었으며 해 뜨는 곳 신라에서 늘어나고 자라나는 보배가 빛났으며 하늘이 착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땅에서 특별히 뛰어난 선인이 솟았다. 이에 귀연한 근신이 있어 제 몸을 바치고 임금이 삭발하였으며 비구승이 서쪽으로 가서 배우고 아라한이 동국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혼돈의 상태가 능히 개벽되었으며 인간 세계가 두루 교화되었으므로 산천의 좋은 경계를 가리어 토목의 기이한 공력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수도할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수행할 길을 밝히니 신심 이 샘물같이 솟아나고 해력 이 바람처럼 드날렸다. 과연 여제를 크게 무찔러서 피하오저 재앙을 제거토록 하며 무기를 거두고 경사를 칭송하게 하니 옛날엔 조그마했던 새 나라가 이제는 장하게도 한 집이 되었다. 탑이 구름처럼 벌려져서 문득 빈 땅이 없고 큰 북이 우레같이 진동하여 제천에서 멀지 않으니 점차 번지어 물듬의 여유가 있었고 조용히 탐구함의 실증이 없었다. 그 교가 일어남에 있어 아비달마대비비시론 이 먼저 이르자 우리나라의 사채위 법륜이 달렸고 대승교가 뒤에 오니 전국의 일승위 거울이 빛났다. 그러나 위룡 이 구름처럼 뛰고 유로가 바람같이 오르며 학회 위 파도가 용솟음치고 계림 위 가엽 이 무성하며 도가 모두 끝없는데 융합하고 정이 간혹 속이 있는데 통하였으니 문득 고인 물이 잔 물결을 잠재우고 높은 산이 일광을 두른 듯한 사람이 대개 있었을 것이나 세상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장경 초에 이르러 도의라는 중이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의 오지를 보았는데 지혜의 빛이 지장선사와 비등해져서 돌아왔으니 현계를 처음 말한 사람이다. 그러나 원숭이의 마음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남쪽을 향해 북쪽으로 달리는 잘못을 감싸고 메추라기의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남해를 횡단하려는 대붕의 높은 소망을 꾸짖었다.
이미 외우는 말에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비웃으며 마어라고 한 까닭에 빛을 지붕 아래 숨기고 종적을 협소한 곳에 감추었는데 동해의 동쪽에 갈 생각을 그만두고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으니 어찌 주역에서 말한 세상을 피해 살아도 근심이 없다는 것이겠는가. 꽃이 겨울 산봉우리에서 빼어나 선정의 숲에서 향기를 풍김에 덕을 사모하는 자가 산에 가득하였고 착하게 된 사람이 골짜기를 나섰으니 도는 피해 해질 수 없으며 때가 그러한 뒤에 행해지는 것이다. 흥덕대왕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성강태자께서 강무를 하시게 됨에 이르러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선을 즐겨하여 왕가의 생활을 기름지게 하였다. 이때 홍척대사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서당에게서 시민을 증득하였다. 남악에 와서 발을 멈추니 임금께서 하풍에 따르겠다는 소청의 뜻을 밝히셨고 태자께서는 안개가 거칠 것이라는 기약을 경하하였다. 드러내 보이고 은밀히 전하여 아침에 범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니 변함이 널리 행해진 것은 아니나 일어남이 갑작스러웠다. 시험삼아 그 종취를 엿보아 비교하건대 수 한 대다 수 한 듯 하면서 수함이 없고 증 한 대다 증 한 것 같으면서 증함이 없는 것이다. 고요히 있을 때는 산이 서 있는 것 같고 움직일 때는 골짜기가 울리는 듯하였으니 무위 유익함으로 다투지 않고도 이겼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허령하게 되었는데 능히 정리로서 해외를 이롭게 하였으면서도 그 이롭게 한 발을 말하지 않으니 위대하다고 하겠다. 그 후 구도승의 백길 왕래가 이어지고 나타낸 바의 방편이 진도에 융합하였으니 그 조상들을 생각하지 않으랴. 진실로 무리가 번성하였도다. 혹 중원에서 득도하고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 득법한 뒤 돌아왔는데 거두 가된 사람을 손꼽아 셀만하다. 중국의 귀화한 사람으로는 정중사위 무상과상산위 해각이니 곧 선보에서 익죽음 진죽음이라 한 사람이며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앞에서 말한 북산 위도위와 남악위 홍첩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대안사위 해철국사 해목산위 현욱 지령문 쌍계사위 해소 신흥원 용채 진무요 쌍봉사위 도윤 굴산사위 범일 양조국사인 성주사위 무염 등인데 보리위 종사로서 덕이 두터워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도가 높아 왕자의 스승이 되었으니 옛날에 이른바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가 나를 따르며 명성을 피해 달아나도 명성이 나를 좇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두들 교화가 중생세계에 미쳤고 행적이 부도와 비석에 전하였으며 좋은 형제의 많은 자손이 있어 선정 위 숲으로 하여금 계림에서 빼어나도록 하고 지혜의 물로 하여금 탑수에서 순탄하게 흐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따로 지게문을 나가거나 들창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대도를 보며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상보를 얻어 안정된 마음으로 위념을 잠재우고 담담하게 세상 맛을 잊게 되었다. 저편에 중국에 가지 않고도 도에 이르고 이 땅을 엄하게 하지 않고도 잘 다스려졌으니 치련을 누가 비유로 취하겠는가. 10주 애계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현계산 지증대사 그 사람이다. 처음 크게 일을 적에 범체대덕에게서 묵매함을 깨우쳤고 경희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마침내 높이 도달할 적엔 해은원군에게서 현리를 탐구하였고 양부령자에게 묵계를 주었다. 법의 계보를 보면 당위 제4조 도신을 오세부로 하여 동쪽으로 점차 이 땅에 전하여 왔는데 흐름을 거슬러서 이를 헤아리면 쌍봉 위제자는 법랑이요 손제자는 신행이요 증손제자는 중범이요 현손제자는 해은이요 내손제자가 대사이다. 법랑대사는 대위사조 위 대증을 따랐는데 중서령 두정륜 이지은 도신대사명에 이르기를 먼 곳에 기사요 이역의 고인으로 험난한 길을 꺼리지 않고 진소에 이르렀다. 고하였으니 보물을 움켜쥐고 돌아간 사람이 법랑대사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다만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으므로 다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는데 비장한 것을 능히 찾아낸 이는 오직 신행대사뿐이었다. 그러나 때가 불리하여 도가 미처 통하지 못한지라 이에 바다를 건너갔는데 천자에게 알려지니 숙종 황제께서 총애하여 시구를 내리시되 룡화가 바다를 건너면서 뗏목에 힘입지 않고 봉자가 하늘을 날면서 달을 인정함이 없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신행대사가 산과 새, 바다와 용위 두 구로서 대답하니 깊은 뜻이 담겼다. 우리나라에 돌아와 3대를 전하여 대사에게 이르렀는 바 필만위 후대가 이에 증언된 것이다. 그의 세속 인연을 상고해보면 왕도 사람으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다. 호는 도원 이효자는 지선이다. 아버지는 찬기이며 어머니는 이시이다. 장경 갑진년의 세상에 태어나 중화 이민년의 세상을 뜨니 자자한 지 43년이고 누린 나이가 59세였다. 그가 갖춘 체상을 보면 키가 8자 남짓했고 얼굴이 한자쯤이었으며 위상이 뛰어나며 말소리가 웅장하고 맑았으니 참으로 이른바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사람이었다. 잉태할 당시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기이한 행적과 숨겨진 이야기는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아 붓으로는 기록할 수 없겠으나 이제 사람들의 귀를 치켜 세우도록 한 6가지의 이상한 가문과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던 6가지의 옳은 조행을 간추리고 나누어 나타낸다. 처음 어머니의 꿈에 한 거인이 나타나 고하기를 나는 과거의 비바시불로서 말법의 세상에 중이 되었는데 성을 낸 까닭으로 오랫동안 용보를 따랐으나 업보가 이미 다 끝났으니 마땅히 법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연에 위탁하여 자비로운 교화를 널리 펴기를 원합니다. 고하였다. 이내 임신하여 거의 400일을 지나 관부레위 아침에 태어났는데 일이 이무기의 복생고사에 증언되고 꿈이 불모 위 태몽고사에 부합되어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조심하고 삼가하게 하며 가사를 두른 자로 하여금 정밀하게 불도를 닦도록 하였으니 탄생에 기이한 것이 첫째이다. 태어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젖을 빨지 않고 짜서 먹이면 울면서 목이 쉬려고 하였다. 문득 어떤 도인 이 문 앞을 지나다가 깨우쳐 말하기를 아이가 울지 않도록 하려면 훈체 및 육류를 참고 끊으시오 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 말을 따르자 마침내 아무런 탈이 없게 되었다. 젖으로 기르는 이에게 더욱 삼가도록 하고 고기를 먹는 자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게 하였으니 오랜 풍습에 기이한 것이 둘째이다.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슬퍼하여 거의 회멸하였다. 추복승이 이를 가련히 여기고 논하여 말하기를 덧없는 몸은 사라지기 쉬우나 장한 뜻은 이루기 어렵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은혜를 갚으심에 큰 방편이 있었으니 그대는 이를 힘쓰라 고하였다. 그로 인하여 느끼고 깨달아 울음을 거두고는 어머니께 불도에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어머니는 그의 어린 것을 가엾게 여기고 다시금 집안을 보존할 주인이 없음을 염려하여 굳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고사를 듣고 곧 도망에 가서 부석산에 나아가 배웠다. 문득 하루는 마음이 놀라 자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잠시 뒤에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다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 배우니 병도 뒤따라 나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완효서에 견주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대사에게 고질이 전염되어 위원에게 보여도 휴엄이 없었다. 여러 사람에게 점을 쳤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부처에게 이름을 예속시켜야 할 것이다 고하였다. 어머니가 그 전의 꿈을 돌이켜 생각해보고는 조심스럽게 네모진 가사를 몸에 덮고 울면서 맹세하기를 이 병에서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부처님께 아들로 삼아달라고 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틀 밤을 자고 난 뒤에 과연 완쾌되었다. 우러러 어머니의 염려하심을 깨닫고 마침내 평소에 품었던 뜻을 이루어 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을 부처에게 선뜻 내주도록 하고 불도를 미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심을 풀게 하였으니 효성으로 신인을 감동시킨 것에 기이함이 셋째이다. 17살에 이르러 구족계를 받고 비로소 강단에 나아갔다. 소매 속에 빛이 선명한 것을 깨닫고 이를 더듬어 한 구슬을 얻었다. 어찌 마음을 두고 구한 것이겠는가. 곧 발이 없이도 이른 것이니 참으로 육도집경에서 비유한 바이다. 굶주려 부르짖는 것으로 하여금 제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취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하여금 능히 깨어나도록 하였으니 마음을 면려한 것에 기이함이 넷째이다. 하한 거를 마치고 장차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데 밤에 꿈속에서 보현보살이 이마를 어루만지고 귀를 끌어당기면서 말하기를 고행을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행하면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꿈에서 깬 뒤 놀란 나머지 오한이 든 것 같았다. 잠자코 살과 뼈대에 새겨 이로부터 다시는 명주옷과 소못을 입지 않았고 긴 실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삼이나 당나무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였으며 어린 양가죽으로 만든 신도 신지 않았다. 하물며 새깃으로 만든 부채나 털로 만든 깔개를 사용하겠는가? 삼배옷을 입는 자로 하여금 수행에 눈을 뜨게 하고 솜옷을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였으니 자신을 단속함에 기이함이 다섯째이다. 어렸을 때부터 노성한 덕이 풍부하였고 게다가 계주를 밝혔는지라 후생들이 다투어 따르면서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대사는 이를 거절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큰 걱정은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을 억지로 슬기롭게 하고자 해도 그것이 본보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범이 되게 하는 것과 같겠는가. 하물며 큰 바다에 뜬 지푸라기가 제 자신도 건너갈 겨를이 없음에랴. 그림자에게 형체를 쫓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비웃음을 살 꼴이 되리라 하였다. 뒤에 산길을 가는데 어떤 나무꾼이 앞길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선각이 후각을 깨닫게 하는데 어찌 덧없는 몸을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니 문득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깨닫고는 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니 계람산 수석사의 대나무와 갈대처럼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얼마 뒤에 다른 곳에 땅을 골라 집을 짓고는 말하기를 매이지 않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나 능히 옮겨가는 것이 귀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책의 글자만 보는 이로 하여금 3가지를 반성하게 하고 보금자리를 꾸민 자로 하여금 9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였으니 훈계를 내린 것의 이상함이 6째이다. 태사에 추증된 경문대왕께서는 마음으로는 유불도 삼교의 융회한 분으로서 직접 대사를 만나 뵙고자 하였다. 멀리서 그의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을 가까이 하면서 도와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서한을 붙여 말하기를 이유는 사물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고 송섬은 작은 것까지 살핀 사람입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에 비유하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왕도 주위에 암거에도 잠옷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새가 앉을 나무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황의 레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였다. 근시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잘 골라 뽑았는데 원성왕의 6대손인 리번을 사자로 삼았다. 이미 교지를 전함이 끝나자 거듭 제자로서의 예를 갖추었다. 대사가 대답하기를 자신을 닦고 남을 교화시킴에 있어 고요한 곳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새가 나무를 가려 앉을 수 있다는 분부는 저를 위하여 잘 말씀하신 것이오니 바라건대 그냥 이대로 있게 해주시어 제가 거듭되는 부름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임금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더욱 진중히 여겼다. 이로부터 그의 명예는 날개가 없이도 사방으로 전해졌으며 대중은 말하지 않는 가운데 아주 달라졌다. 함통 5년 864 겨울 단해장웅주 가 미망인을 자칭하며 당례불에 귀의하였다. 대사를 공경하여 자신을 하생이라 이르고 상공을 후의하였으며 읍사위 영유인 현계산 안학사 가 산수의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 원학 위 주인이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대사가 이에 그의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산의 이름이 현계이고 땅이 우곡과 다르며 절이 이름이 안학이거늘 중으로서 어찌 주지하지 않으리오 하고는 그 말을 따라 옮겨서 머무른즉 교화되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과 같이 더욱 고요하게 하고 땅을 고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중히 생각토록 하였으니 진퇴의 오름이 첫째이다. 어느 날 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고 한찬 금이울 이 날을 승적에 넣어 중이 되게 하였으니 공에게 불상으로서 보답하겠노라 하고는 곧 1장 6척 되는 철불상을 주조하여 선을 발라 이에 절을 수호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였다. 은혜를 베푸는 자로 하여금 날로 돈독하게 하고 위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처럼 따르도록 하였으니 보답을 아는 것의 오름이 둘째이다. 함통 8년 867 정해년에 이르러 시주인 옹주가 여금 등으로 하여금 절에다 좋은 전지와 노비의 문서를 주어 어느 승려라도 여관처럼 알고 찾을 수 있게 하고 언제까지라도 바꿀 수 없도록 하였다. 대사가 그로 인해 깊이 생각해온 바를 말하되 왕녀께서 법희의 위로하심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불손인 내가 선현을 맛봄이 어찌 헛되이 그렇겠는가. 내 집이 가난하지 않은데 친척 쪽 땅이 다 죽고 없으니 내 재산을 길 가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자들의 배를 채워주리라 고하였다. 드디어 건부 6년 879에 장십이 구 와전 500결을 희사하여 절에 예속시키니 밥을 두고 누가 밥주머니라고 조롱했던가. 죽도 능히 솥에 새겨졌도다. 양식에 힘입어 정토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비록 내 땅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영토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왕손인 한찬 계종과 집사시랑인 금팔원 금아미에게 지리하여 정법사 위대통인 석현량에게 미쳤는데 심원한 곳에서 소리가 나 천리 밖에서 메아리치니 태부에 추증된 헌강대왕께서 본보기로 여겨 그를 허락하시었다. 그해 9월 남천군 위승통인 훈필로 하여금 뭉장을 가리어 정장을 구획하도록 하였다. 이 모두가 밖으로는 군신이 땅을 늘리도록 도와주고 안으로는 부모가 천계에 태어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과 더불게 하고 가기에게 후히 상을 준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뉘우치도록 하였으니 대사가 시주로서 희사한 것에 오름이 셋째이다. 건의 위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침충이라고 하였다. 그는 대사의 이치를 분별하는 칼날이 선정과 지혜에 넉넉하고 사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천문과 지리를 환히 들여다보며 위지가 담난처럼 확고하고 학술이 않는 과같이 정밀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만나뵙는 예의를 표현한 뒤 아뢰기를 제자에게 남아도는 땅이 있는데 휘양산 중턱에 있습니다. 봉암 윤곡으로 지경이 괴이하여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니 바라건대 선사를 지으십시오 하였다. 대사가 천천히 대답하기를 내가 분신하지 못하거늘 어찌 이를 사용하겠는가 라고 하였으나 심충의 요청이 워낙 굳세고 게다가 산이 신령하여 갑옷 입은 기사를 전추로 삼은 듯한 기이한 형상이 있었는지라 곧 석장을 짚고 나무꾼이 다니는 좁은 길로 빨리 가서 두루 살피었다. 산이 사방에 병풍같이 둘러막고 있음을 보니 붉은 봉황의 날개가 구름 속에 치켜 올라가는 듯하고 우리 백겹으로 띠처럼 두른 것을 보니 이무기가 허리를 돌에 대고 누운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놀라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땅을 얻음이 어찌 하늘의 돌보심이 아니겠는가.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중에 솔선하여 후환에 대한 방비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기와로 인처마가 사방으로 이어지도록 일으켜 지세를 진압케 하고 쇠로 만든 불상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중화 신축년 881에 전 안륜사 승통인 중공과 숙정대 위사인 배율문을 보내 절이 경계를 표정케 하고 이어 봉암이라고 명명하였다. 대사가 입적한 지 수년이 되었을 때 산에 사는 백성으로 들도적이 된 자가 있어 처음에는 감히 법륜에 맞섰으나 끝내 감화하게 되었다. 능히 정심 위 물을 깊이 헤아려서 이리 마산에 물을 댄 큰 힘이 아니겠는가. 팔이 부러진 사람으로 하여금 위리를 드러내도록 하고 용미를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광기를 제어하게 하였으니 선심을 개발한 것에 오름이 넷째이다. 태부대왕은 중국의 풍속으로서 패풍을 일수하고 넓은 지혜로서 마른 세상을 적시게 하셨다. 평소에 명육위 이름을 희망하시고 법심위 강론을 간절히 듣고자 했던 터라 이에 계족산에 마음을 기울이시어 학두서를 보내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소현을 보호하다가 잠깐 사이에 한 해를 넘겨버렸으니 안으로 대해를 닦을 수 있도록 한번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는 임금의 랑함에서 좋은 인연이 세상에 두루 미침은 불보살이 인간계에 섞여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한 것에 감동하여 옥을 품고 산에서 나왔다. 차마가 배날듯이 길에서 맞이하였다. 선원사에서 휴식하게 되자 편안히 이틀 동안을 묵게 하고는 인도하여 월지궁에서 심을 질문하였다. 그때는 섬세한 조라에 바람이 불지 않고 온실수에 바야흐로 밤이 될 무렵이었는데 마침 달의 그림자가 맑은 묵 가운데 똑바로 비친 것을 보고는 대사가 고개를 숙여 유심히 살피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이것, 월, 이 곧 이것, 심, 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상쾌한 듯 흔연히 개합하고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연꽃을 들어 뜻을 나타냈거니와 전하는 유풍여류가 진실로 이에 합치되는구려 라고 하였다. 드디어 재배하여 망언사로 삼았다. 대사가 대궐을 나서자 임금께서 충성스런 신하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타이르도록 하며 잠시 머물러 주기를 청하니 대사가 대답하기를 우대오라고 이르지만
감나가는 바는 얼마 안 됩니다. 새를 새의 본성에 따라 기르신다면 시의 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별하기를 청하오니 이를 굽히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이를 들으시고 서글퍼하시며 운어로서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베풀어도 이미 머물지 않으니 불문의 등우로다. 대사는 지둔 이 놓아둔 학이나 나는 속세를 초월한 갈매기가 아니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10계를 받은 불자인 선교성부사 풍서행에게 명하여 대사가 산으로 돌아가는데 위송토록 하였다. 토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루터기에서 떠나게 하고 물고기를 탐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물 만드는 것을 배우도록 하였으니 세상에 나가서 교화하고 물러와 돌을 닦는 것에 오름이 5째이다. 대사는 세간에서 돌을 행함에 있어 멀고 가까움과 평탄하고 험준함을 가림이 없었고 일찍이 말이나 소에게 노고를 대신토록 하지 않았다. 산으로 돌아감에 미쳐서는 얼음이 얼고 눈이 쌓여 넘고 건너는데 지장을 주므로 이에 임금께서 종려나무로 만든 보혈을 내리시니 사자에게 사절하며 말하기를 이 어찌 정대춘의 이른바 단순한 인차이겠습니까? 뛰어난 인물들을 우대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바위건을 하물며 삭발한 중으로서야. 그러나 왕명이 이미 이르렀으니 그것을 받아 괴로움을 구제하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병으로 말미암아 안악사에 옮겨가고 나서 석장을 짚고도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사용하였다. 병을 병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공을 깨닫도록 하고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취사 위 오름이 6째이다. 겨울 12월 기망이 이틀 뒤에 이르러 책상다리를 하고 서로 말을 나눈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 별은 하늘로 돌아가고 달은 큰 바다에 떨어졌도다. 종일 부는 바람이 골짜기에 진동하니 그 소리는 호계 위 울부짖음과 같았고 쌓인 눈이 소나무를 꺾으니 그 빛깔은 사라수와 같았다. 외물이 감흥함도 이같이 극진하거늘 사람의 슬픔이야 헤아릴 만하다. 이틀 밤을 넘겨 현계산에 임시로 유채를 모셨다가 1년 뒤에 그날에 휘하로 옮겨 장사 지냈다. 사에 이르기를 공자는 인에 위지하고 덕에 위거하였으며 노자는 백을 알면서도 능히 흙을 지키었네. 두 교가 한껏 천하의 본복이라 일컬었지만 석가는 힘겨루는 것을 나무랐으니 10만 리 밖에 서역의 거울이 되었고 1000년 뒤에 동국의 촛불이 되었네. 계림의 지경은 오산의 곁에 있으며 옛부터 선과 유에 기특한 이가 많았네. 아름다울 손 희중이여 직부에 게으르지 않고 다시금 분리를 맞아 곰과 색을 분별하였구나. 이로부터 교문이 여러 층으로 나뉘었으며 그로 인해 말의 길이 널리 뻗게 되었네. 몸은 토끼굴에 위지하였으나 마음은 편안히 어려웠고 발을 양기에 내디드니 도리어 눈이 현혹될 정도였네. 법회 가 순탄하게 흐를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데 마음으로 안견을 얻었으니 참되고 극진함을 포괄하였구나. 득 가운데의 득은 망상 위 어둠과 같은 것이나 묵중 위 묵은 한선 위 울지 않음과 다르도다. 북산의 도의 가 홍곡 위 날개를 들이우고 남악의 홍척 이 대붕 위 날개를 펼쳤네. 해외에서 알맞은 때에 귀국함에 도는 누르기 어려웠으니 멀리 뻗은 선의 물줄기가 막힘이 없구나. 다북숙이 3대에 위지하여 스스로 곧을 수 있었고 구슬을 내 몸에서 찾음에 이웃에게 빌리는 것을 그만두었네. 다면자약한 현계산의 선지식이여 12인연이 헛된 꾸밈이 아니로다. 무엇하러 찬발을 잡고 말뚝을 박을 것이며 무엇하러 종이에게 붓을 핥도록 하고 먹물을 머금게 할 것인가. 저들은 혹 멀리서 배우고 고생하며 돌아왔지만 나는 능히 정저하여 온갖 마적을 물리쳤도다. 위념 위 나무를 잘못 심어 기르지 말고 정욕 위 밭에다 농사를 그르치지 말며 수없는 항아사를 두고 만 이다억 이다 논하지 말고 외로이 뜬 구름을 두고 남북을 논하지 말라. 덕행의 향기는 사방원지의 치자나무 꽃처럼 알려졌고 지혜의 교화는 한편으로 사직을 편안케 하였네. 몸소 임금의 은총을 받들어 누더기를 펄럭였고 마음을 물에 비친 달에 비유하여 선식을 바쳤네. 집안의 대를 이을 부유한 처지에서 과연 누가 현국의 길에 들 것인가. 썩은 선비의 도로대사의 정상을 들추기가 부끄럽도다. 발자취가 보당처럼 빛나니 이름을 새길 만한데 나의 재주가 금송을 감당하지 못하여 글을 짓기 어렵도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창자로 선열의 공양에 배부르고자
산중으로 와서 정각을 살펴보노라. 음기, 태보왕께서 위원을 보내 문병하시고 파발마를 내려 제를 지내도록 하셨다. 중정 공평하게 정무를 보시느라 여가가 없으시면서도 능히 시종 한결같으셨으니 보살계를 받은 불자요 건공양의 수령인 금리번에게 특별히 명하여 외로운 여러 제자들을 위로하게 하고 지증선사라는 시호와 적조라는 타포를 내리셨다. 이어 비석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대사의 행장을 적어 아래라 하시니 문인인 선견, 민유, 양부, 계위 등은 모두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인지라 묵은 행적을 거두어 바쳤다. 을사년 885에 이르러 국민 가운데 유도를 매개로 하여 황제의 나라에 시집가서 이름을 계륜에 높이 걸고 관직이 계하사에 오른 이가 있어 최치원이라고 하는데 당제의 조서를 두 손으로 받들고 회왕 이준 위단을 함께 가져왔으니 비록 이 영광을 봉쇄가 높이 나는 것에 비하기는 부끄러우나 학이 청초하게 돌아온 것엔 잠옷 비길만하리라. 임금께서 신신으로서 청신남인 도중량에게 명하여 대사의 문인들이 쓴 행장을 치원에게 주도록 하고 수교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누더기를 걸친 동국위선사 가 서방으로 천하함을 이전에 슬퍼하였으나 비단 옷을 입은 서국의 사자 가 동국으로 귀환함을 매우 기뻐하노라. 불후의 대사가 인연이 있어 그대에게 이르게 된 것이니 절묘한 작품을 아끼지 마라. 장차 대사의 자비에 보답토록 하라. 라고 하였다. 신이 비록 무인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이긴 하나 문인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바야흐로 마음껏 재주를 부리려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주상전하에 승하하심을 당하였는데 다시 나라에서 불서를 중히 여기고 집에서는 승사를 간직하며 법갈 이 서로 바라보고 선비가 가장 많게 되었다. 두루 아름다운 글을 보고 시험삼아 새롭지 못한 글도 찾아보았는데 무거물에 위말이 다투어 말, 두로 헤아릴 정도요. 불생불멸 위말이 움직이면 수레의 실을 지경이었지만 일찍이 춘추에서와 같은 신의가 없었고 간혹 주공 위 구장만을 쓴 것과 같을 뿐이었다. 이로써 돌이 말하지 못함을 알았고 도가 멀다고 하는 것을 더욱 체험하였다. 오직 한스러운 것은 대사께서 돌아가신 것이 이르고 신이 귀국이 늦었다는 것이다. 애체라는 두 글자를 두고 누가 지난 날을 알려줄 것인가. 소요원에서처럼 설법을 하셨으나 참다운 비결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양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임을 걱정만 하였지 서둘러 지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때가 늦음을 탄식하자면 이슬처럼 지나고 서리같이 다가와 갑자기 근심으로 휘어진 귀밑머리가 시들어 쇠약한 것 같고 도의 심원함을 말하자면 하늘같이 높고 땅처럼 두터워 겨우 뻣뻣한 부터를 썩힐 뿐이다. 장차 얽매임이 없는 노름에 어울리고자 비로소 공동산처럼 아름다운 행실을 서술한다. 문인인 영상 이와서 그를 재촉하였을 때 금인 이 입을 다물었던 고사에 따라 돌같은 마음을 더욱 굳히었다. 참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요구는 몸을 새기는 것보다 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림자는 8년 동안 함께 짝하였으며 말은 3번을 되풀이했던 것에 힘입었다. 저 6가지의 기이한 일과 6가지의 옳은 일로 그를 지은 것에 부끄러움이 없고 육력을 과시하기에 여유가 있는 것은 실로 곧 대사가 안으로 육마를 소탕하고 밖으로 육패를 제거하여 행하면 육바라밀 을포과라고 좌선하면 육신통을 증엄하였기 때문이다. 일은 꽃을 따서 모은 것과 같은데 글은 초고 없애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그 결과 가시나무를 쳐내지 않는 것과 같게 되었으니 축정이와 격가 앞에 있음이 부끄럽다. 자취가 궁전에서의 노름을 따랐음에 누구인들 월지궁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우러르지 않겠는가. 걔는 7원연구를 본받았으니 바라건대 해 뜨는 곳에서 고상한 말로 비양하라. 분황사의 중 해강 이 나이 83세의 글씨를 쓰고 아울러 글자를 새기다. 원주인 대덕 능선통준, 도윤하인 현일 장의 명선, 또 시주로서 가를 세웠으며 서대장군으로 자금어대를 착용한 소판 아질미, 가은현 장군 희필, 당연, 마멸. 용덕 4년 924 세차 갑신 6월 1일 건립을 마치다. 출처 한국사데이타베아스 한국고대금 성문